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예배는 단순히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수요 말씀 예배에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총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짧지만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 문제에 관해 오해와 소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세상 끝날이 벌써 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서 이제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반적으로는 주의 날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미국 라디오 방송국 중에 패밀리 라디오라고 혹시 아십니까? 해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이제 라디오에 오픈 포럼 이걸 열어서 누구라도 전화로 이제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면 해럴드 캠핑이 답을 해주는 아주 오래된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운전을 하면서 예전에 가끔씩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듣다가 이상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1년 5월 21일 예수님 그날 오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쿠 했죠.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헤로드 캠핑의 계산법을 들여다보니까 더 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후서 3장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이걸 거기에 대입을 해서 7000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거다. 예수님 재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부터 해서 7000년이 되는 날을
자기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2011년 5월 21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그냥 이상하게 끼워 맞춘 것이죠. 결국 그의 시한부 종말론은 당연히 맞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방송국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다 해고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헤럴드 캠핑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신천지와 같이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는 교주 기억나십니까?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신도들을 꼬드겨서 400명 신도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호주 동쪽에 있는 피지 섬에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막노동을 시켰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거나 말을 안 듣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타작마당이라는 이 명분으로 막 체벌을 하는 그런 영상이 막 나오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신옥주 씨는요, 징역 7년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이단 사상, 종말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속에서 바른 성경적인 종말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적인 종말론은 무엇인지 우리 3주간에 걸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이들이 한 선교팀에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디모데는 디모데인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실루아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시죠?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라틴어 발음입니다. 특히 신라는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는데요, 특별히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묶여진 쇠사슬이 풀려지고, 또 그 간수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이 신라를 같이 언급한 이유는 지금 바울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신라도 굉장히 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과 아울러서 이 신라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했죠. 젊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선교팀 사이를 자주 왕래하면서 이 서로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좋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라와 디모데의 이름도 같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급히 보낸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온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었다라고, 그래서 심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바울의 그 문체는 어떠합니까? 생각보다 매우 부드럽고 거의 축복과 칭찬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죠. 3절 4절도 그러한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칭찬의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보여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11절과 12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로 이렇게 가득 그 내용을 채운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교인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낼 때도 이미 한번 주의를 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다니, 허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와 축복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때 미안했다고, 그래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물론 바울도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는 문제 자체를 뛰어넘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 방법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 가운데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혼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추석이나 어떤 명절이 되면 고향인 시골집에 이제 내려갔는데요. 집에 딱 가면 집안에 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제 차례를 이제 지내면서 이제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자기는 그 제사 지내는 게 이제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그냥 확 나가서 뒷동산을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슬그머니 들어오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그렇게 가족 식구들이 다 제사상 앞에 이 절하는 게 너무 싫고 화가 나서 뒷동산에 있다가 그냥 집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우상 숭배예요 하면서 그 제사상을 그냥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수십 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을 본인이 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아주 참 기억이 참 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제사상 엎은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지만
예전에 자기가 엎었던 그 제사상 그 사건으로 인해서 쉽게 될 일이 삑 돌아서 수십 년 걸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순간적인 지혜롭지 못한 그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뒷수습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다 예수님 믿게 돼서 감사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상자도 좋은 상자에 담아서 전달하고 선물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의 장점들, 귀한 것들을 먼저 칭찬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이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시고 보응하시는데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영원한 형벌, 즉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8절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순종하지 않는 자이죠. 따라서 주님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겠지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0절을 우리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사, 즉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데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그날의 성도들에게서, 즉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놀랍고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며 찬양 올려드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순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참되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최고의 감격스러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혹은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있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방법 선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주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감격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가족 전도를 위하여, 또 이웃들 전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혈기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아는 순결한 신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지혜로운 주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와 감격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소망의 날이 쉽게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또한 병원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과, 또한 늘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복음의 순종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